한가위가 되면 우리가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번 추석 명절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그런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을 잘 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를 쉽게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가 만연해서 영적인 경험들을 쉽게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기적은 없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의 시대에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자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을 치는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가축들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은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만 낸 것이죠. 이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은 최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장군은 아람 왕국에서 존경받는 용사였습니다.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장군이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군대를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의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시면 그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은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말립니다. 아니 장군님, 더 큰 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병이 낫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강에 가서 씻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잘 설득해서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하죠. 7번 몸을 잠그자
어린아이 3살과 같이 3살이 돋아나게 되고 나아만의 나병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에리 자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신뢰와 헌신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샘이 열릴 것이다. 오직 온전히 복종한 삶에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하늘의 샘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만나셔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그 맹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흙을 눈에 바르시더니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거 뭐지? 이거 어떤 상황이지? 갑자기 눈에 흙을 바르더니 가서 씻으래요. 근데 이 맹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이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이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고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매일 그리고 온종일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며 실제로 기대하신다. 여러분, 순종은요, 잠깐만 하는 것,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24시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 깊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먼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서서 말해도 되겠죠. 앉아서 말해도 될 겁니다. 근데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병이 낫기를 호소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엎드려서 예수님, 저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 나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고쳐야지만 전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볼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자만심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만 장군은 장군의 격에 맞는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러분 나만이 왜 화가 났습니까? 내가 장군인데, 일국의 장군인데 나한테 직접 와서 융숭한 대접을 할 줄로 알았어요. 직접 와서 안내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신부름꾼을 보냈잖아요. 너무나도 기분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게다가 나만이 생각하는 근사하게 치료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근사한 치유가 아니라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목욕하러 왔습니까? 때가 많아서 지금 씻으러 왔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엘리야의 너무나도 심플한 요구에 나만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나만의 그 고집, 그 오만함이 치유를 못 받게 할 뻔한 것이죠. 나만이 만약 그 고집을 끝까지 부렸다면 그는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화를 참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참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열릴 때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리면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나의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그런 자기만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오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머리에는 자신만의 치유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환부의 손을 얹고 안수하여 낫게 되기를 나아만은 바랬던 것 같아요. 아주 겉으로 보기에도 그럴듯한 아주 근사한 치유 방식으로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명회사 중에 필룩스라는 그런 조명회사가 있습니다. 이 조명회사는 감성 조명으로 유명한 아주 글로벌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를 창립한 노시청 회장이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 사업할 때는 구멍가게처럼 작은 규모였는데 늘 걱정되고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발버둥을 쳐봤는데 남는 것은 근심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도전하면 성공할 것 같았지만 다 부질 없었습니다. 하루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방식대로 다 해봤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서부터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시청 회장은 자신의 방식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불면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했을 때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서 또 사업도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찰스 쉘던이 쓴 책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 책을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업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까?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공부하실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까? 물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셔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것과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최고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최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지, 내 방식이 최고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선교사 후보생이 검정위원회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검정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면접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에 면접관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면접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후보생에게. 당신은 글을 읽고 쓸 줄 압니까? 2 곱하기 2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선교사랑 무슨 관계가 있지? 아니, 그것도 늦게 나타나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분은 화를 참고 충실하게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면접관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만족한 얼굴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내일 위원회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면접관이 위원회에 이 후보생을 위한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추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멸시에도 참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 기적을 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